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신분석과 성경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적의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라는 책에 나오는 순수 사유 이것과 존재 일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은 여성적 호기도와 남성적 호기도를 비교하면서 남성은 존재를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사유를 억압한다 그랬습니다. 억압된 사유의 회귀를 증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은 현실적 상징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상징계에서 자신의 존재의 위상을 점유하려고 하고 자신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 남자들은 이 현실 사회라는 상징 체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유하고 자신의 기능, 역할 이걸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존재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적인 위상이 제고되기 때문에 이 존재를 선택합니다. 남자는 존재를 선택하고 사유를 억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단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추진하려고 해요. 위험한 일을 추진하려고 해요. 이걸 추진하게 되면 회사에 큰 위기가 닥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사유의 억압이야. 이러한 일을 추진하게 될 때 어떤 위기가 다가올 것인가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를 선택하고 사유를 억압하는 남성적 호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은 현실적 상징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사유를 억압합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상징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적 호기도는 반대로 존재를 희생시키면서 사유를 선택한다고 지적은 말합니다. 여성은 현실적 상징계에서 자신의 존재가 희생되는 걸 감수하면서 자신의 사유를 선택하는데, 이때의 사유를 지적은 순수 사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 사유가 뭐냐? 이때의 사유는, 즉 순수 사유는 모든 실체적 내용을 박탈된 사유예요. 내용이 없는 사유예요. 현실적 상징계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예요. 지극히 주관적 사유죠. 이게 순수 사유예요. 실체가 없는, 실체적 내용이 없는 사유. 사유는 사유인데 실체적 내용이 없어요. 이걸 순수 사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적 호기도는 존재가 희생되기 때문에 존재의 비존재화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존재의 비존재화의 대가. 존재가 비존재화되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순수사유는 환상응시라는 비현실적 응시로 현실을 봅니다. 환상응시. 순수사유는 환상응시를 유발시켜요. 이 환상응시는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관적인 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즉 여성은 자신의 시각으로 현실이라는 상징계를 보기는 하지만 한편 또 다른 시각, 즉 자기 뒤에 환상응시라는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는 것이죠. 간단히 예를 들면 가난에 찌들어 온갖 서름을 당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겠다고 독한 마음을 품고 일로 매진하여 돈을 벌고자 할 때 이 사람의 사유는 순수 사유예요.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사회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뭐 사회에서 배척을 받든지 환영을 받든지, 나는 돈 버는 일에 나는 올인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순수 사유. 이런 게, 이 사람의 환상응시는 내가 돈을 벌어서
돈 없는 서름을 갚겠다 이거예요.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에게 뭐 원수를 갚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받은 서름의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환상응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환상응시가 되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는 환상응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적 호기도를 지향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순수사유가 자신의 존재와 일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남은 순수사유가 바로 자신의 비존재로서의 존재를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기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말로 도끼 하나 남았다는 거죠. 예. 마지막 남은 순수사유가 존재와 일치돼요. 이 순수사유가 비존재화된 자신의 존재를 그나마 유지시켜주는 기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티고네가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클레오노로 대표되는 도시국가의 상징대로부터 배제된 비존재, 그러나 그녀에게는 크레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죽은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장사 지내주고자 하는 일념이 남아있었어요. 죽은 오빠를 장사해야겠다. 이것이 안티고네에게 남았던 순수사유입니다. 일념이죠. 일념. 순수사유. 가족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이나 상징계에서 배제되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여기서 안티고네는 자신의 순수사유가 존재와 일치되는 것이죠. 이 순수사유를 빼고는 안티고네라는 존재는 붕괴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 이러한 순수사유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겠다는 일념, 이게 예수님의 순수사유예요. 일념이죠. 이것으로 온갖 핍박과 배신과 억울함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이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당시 유대사회라는 상징계에서 완전히 배척당한 비존재였습니다. 유대사회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완벽하게 배척당한 거예요. 비존재화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순수사유와 존재를 일치시키면서 구원의 과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일로 매진하신 것이죠. 예.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청산하겠다는 이 순수 일념, 이 순수 사유, 이게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였던 거죠. 사도 바울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순수 사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순수 사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바울의 순수 사유가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핍박을 받은 존재로서 유대사회에서 배제된 존재, 배신자다. 저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였는데 저게 어떻게 하다가 이 바리새인을 배신하고 예수파가 되었느냐. 배제되었어요. 어딜 가나 핍박과 시련을 견뎌야 했던 비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의 순수 사유 때문에 그는 모든 시련을 이겨냈어요. 그는 결국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생을 마칩니다. 내가 비존재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순수 사유를 발동하여 나의 비존재로서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의 비존재감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순수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지적이 말하는 여성적 호기도입니다. 순수 사유, 환상응시. 이 순수 사유가 나라는 존재와 하나 될 때 죽음 충동의 열정과 의지가 불타게 되는 것이죠. 일념이 생기는 겁니다. 일념. 일념이 생기는 것이죠. 죽음 충동의 열정이 나오는 것이죠.
이 순수 사유.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걸 사명이라고 해요. 이 순수 사유는 내가 존재하는 사명과 같은 개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 이게 바로 순수 사유죠. 이게 우리의 일생을 돌려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일생을 돌립니까? 무엇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킵니까? 돈입니까? 예. 우리는 어떤 순수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네, 오늘의 숙제입니다. 순수 사유. 네, 오늘 정신분석과 성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